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고넬료라 하는 이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람과 유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불편하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사도행전의 제일 중간에 길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일을 기록되는 것은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기 때문인데요.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 이 사도행전 10장은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기까지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이 두 집단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는데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이 지역은 로마군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지역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건설하고 너무 기뻐서 자랑을 했고요. 로마 황제에게 헌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점령군의 유대의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되었는데요. 이곳에 행정장관이나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에게는 자랑이요, 유대에게는 수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이사랴를 아예 나라 외의 곳, 유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갈등과 위험이 존재했었는데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66년에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폭동으로 인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당시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곳이 갈등과 위험의 이 장소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편한 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단순히 얼굴 보고 식사한 것이 아니라 이날 기대치 못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게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거나 전혀 지금 이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이방인이었는데요. 이날의 세례는 있을 수 없는 일, 넘을 수 없는 담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넘을 수 없는 담, 도저히 힘들 것 같은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목격을 했지요. 바로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요즘에 뭐예요? 국무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맨날 바뀌어서. 근데 손을 붙잡고 이 벽을 넘었죠. 이게 벽 넘은 게 거의 한 50몇 년? 이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날 여러분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는 것은 이날의 당혹감, 놀라움의 몇 배였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요. 11장 왔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많은 교인들이 이 얘기를 전에 듣고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이 선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설교 중에 목사님을 막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외경에 주빌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빌리서에는 유대의 관습과 또 유대의 이 가치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빌리서에 따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별되게 지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며 그들의 의식을 모방하거나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한마디로 담 쌓고 살아라. 인간 취급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에 그 몇백 년을 무너뜨려 버렸으니 이 교인들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붙이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그냥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반강제적으로 이방인 세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버린 거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이 사건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무디 성경대학 교수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의 회심은 교회의 새로운 모범이 되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직접 사역하는 것에 합법성을 부여했으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이방인 선교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과 교회가 되는 새로운 물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제자들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테두리 안에 머물르면서 그냥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담을 넘게 된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새 길을 찾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어떻게 보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함께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좀 지금하고 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없어요. 이 사람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젠 교회의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살 길이라는 것은 편견을 넘어서고 박해를 넘어서는 새 길이었습니다. 생명이 열리는 길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의의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목적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그 한 사람, 새로운 교회의 살 길을 여는 그 한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새 길을 연 사람인가 동시에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 고넬료였을까? 이 이방인 속에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유대인과 매우 가깝게 사는 다른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이방인 중에 로마 사람 그것도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러한 교회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인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낯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선 이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길을 찾아야 돼요. 새 길을 찾지 않으면은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켜서 여신 그 길을 정말 누가 가겠느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셔서 그 새로운 고넬료를 어떻게 준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요하다고 본 게 고넬료의 모습을 잘 관찰함을 통해서 새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살 길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은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을 찾아봤더니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그의 은혜 준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은혜를 준비하고 새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매일 모든 일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 개종자가 아닙니다. 그냥 반개종자, 한 발 걸쳐놓은 사람이었는데요. 윤리적 기준으로 유대교의 모습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였지만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특이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갈 것을 지시하는데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요. 유대 시간으로 9시였어요. 근데 그 9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3시에서 4시 경인데 그 시간은 어떠냐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저녁 분향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적 태생도 아니고 유대교에 그냥 걸쳐있는 구도자일 뿐인데 이러한 일상기도, 유대인처럼 일상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냥 말씀만 들으시고 사모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수요예배 시간도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기도했다. 항상이란 것은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심으로 강청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하다는 이 단어가 데오마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애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그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바로 새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길을 준비한 이 고넬료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넬료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기도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준비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 때마다 일을 느끼는데 어떤 일을 막 계획을 하고 굉장히 꼼꼼히 뭔가를 다 준비하고 또 뭔가를 다 이렇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기획을 했는데 뚜껑을 열면은 정말 엉망으로 잘 안 되고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열매도 안 거칠 가능성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일에요. 내가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혹은 이건 원래 하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급할 때의 비상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새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새 길은 누가 열리느냐? 저는 확신을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마 이 새 길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의 이 고넬료의 은혜 준비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 순종했다. 그는 모든 일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지금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요바에 가서 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좀 가죽 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가죽 만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의 이제 수하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지시를 들은 게 언제냐면은 저녁쯤이었어요, 오후에. 그리고 이들이 고넬료를 지시를 듣고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의 집으로 도착한 게 언제냐? 바로 정오 12시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다음 좀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요바까지의 지형이 이게 몇 킬로냐면 53킬로예요, 정확하게.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는 하루가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넬료가 이 지시를 듣자마자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 보내서 그리고 밤을 새서 달려간 겁니다. 밤을 새서 달려가서 그 다음날 그 점심쯤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바로 그의 이 순종이 철저했다는 거죠. 즉각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넬료의 단순한 이 순종, 철저한 순종을 어떤 학자들은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마치 위에서 명령을 하달받고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지금 고넬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새 길이 열린 이유는 고넬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베드로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율법의 테두리를 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베드로가 이것을 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것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법에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안 돼요라고 3번을 얘기했는데 그러한 이 환상 끝에 그의 깨달음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요즘 시달리고 있는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종 알러지예요. 순종 알러지.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은 정말 호들갑을 떠거나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순종이라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왜 이런 순종 알러지가 생겼을까? 이것을 원인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쓴물을 마셨기 때문인데요. 순종의 쓴물을 마신 겁니다. 이게 뭐냐? 목사님들이 막 앞에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듣고 열심히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 복도 받고 막 이러는데 지나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해놓고는 자신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내가 순종하면 뭐해? 이러면서
배신감 느끼죠? 그 배신감은 말씀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의 배신감으로 이어져서 순종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순종의 쓴물을 마시고 순종 알러지를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가치와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연장이자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혹가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 그 순종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종을 이룬 이 베드로, 고넬료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이루어서 바로 편견을 뛰어넘고 핍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따지고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별과 따지는 그 밑에 내 자아와 내 중심과 내 판단이 있다면 그거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애를 부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 이방인 선교의 길을 내디뎠던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순종하는 교회가 결국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거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마지막,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이 은혜 준비는 무엇이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많이 사랑했다. 그는 기도했고요, 모든 일에. 그리고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나중에 이방인 교회로 발전이 돼요. 근데 그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증폭제로 쓰신 게 뭐냐? 그의 사랑의 그릇이었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구제요. 구제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이웃사랑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지배하는 그 정복하는 그 사람들, 피지배층에 대한 이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뛰어넘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은 건 이미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 고넬료의 이 구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러한 사랑은 이 단순히 구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가정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천사를 봤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다 불러와요? 알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친지들과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모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같이 받기를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 속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 내가 복음은 전할 수 있어. 설교를 일단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러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이 툭툭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자리에 모였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지와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이방인 교회가 돼버려요. 이방인 교회가 첫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랑 그릇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은혜를 만드는 그 통로로 삼으신 것인데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이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새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원래 준비하던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도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요. 이 사건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따지지 않으시고 돈 있고 없고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롭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길을 여는 사람은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중심인데 그 중심의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의예요. 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시작은 의인이 어떤 것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불의한 사람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인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힘든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은 불의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이익을 쫓아서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순종해야 되고 또 계속 사랑해야 되니까 뭐 천지가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나는 계속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답답함 속에서 포기를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어떤 모습에 비교를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쭉 내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 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시사철이죠.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오고 다 떨어지는 가을도 와요. 우리가 지금 가을과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뿌리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끊임없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안나나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다렸어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의의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랑함을 버리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습을 보셨고 그의 모습을 향기처럼 받으셨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미 엄청 준비를 시켰어요.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요.
이 요바에 가서 사람 고치고 그리고 무두장이라는 사람 집에 거하는 일이 있어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이 가피 만드시는 분인데 이 가피 장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피 장사하고 가피 만드시는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파혼을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그 집에 가서서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어떤 예행 연습입니까? 편견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예행 연습. 그리고 그 예행 연습을 거쳐서 또 어떤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고넬료의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 기본을 지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게 어디 쉽고 기도하는 게 어디 쉽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이 인정이나 해주겠어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아무리 구절해봤자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예배 축에도 묶일 수 없는 사람, 외톨이인 복음의 변방에 있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를 찾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그러한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고넬료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엄청 찾았습니다. 엄청 찾았는데 전승이 두 가지가 딱 있었었는데 좀 그나마 믿을 만한 전승이 이제 그 정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 페이지에서 찾았어요. 저 미국에 있는 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이 그림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스캡시스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죠. 이 터키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산악 지역인데요. 이곳에 베드로와 함께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도시의 군주인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큰 핍박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그를 개종시키려고 다시 이방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 버텼어요. 버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왕창 무너져 있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 궁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서 이 왕의 이 아들과 이 와이프가 이게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다급한 나머지 고넬료에게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 고넬료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부인과 아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고 나서 이 도시 자체가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뭐 이런 이 전승이 지금 내려가서 이날의 이 역사를 그 축일로 이렇게 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명확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넬료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끊임없이 주의 의를 바라며 기다리는 모습,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네, 힘들어요. 1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백신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찍어봐야 알죠. 뭐 내년 6월이 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겨울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될 수도 있겠다. 버티셔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